안녕하세요. 저 마두가정교회 최미선 가족입니다. 네, 제가 올해 만으로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 색깔 보시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반백살, 50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삶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B급 며느리와 미투 운동으로 터져나오는 숨겨졌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네, 돌사진, 네, 중학교 입학식, 그리고 20대 때, 중학교 입학식 때는 저 사진의 포인트는 40대 중년의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여성인 저희 어머니의 표정, 네,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그리고 20대 때 사진은 아직 뭘 모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고 마냥 화난, 네,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요. 여자라는 이유로 가정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밀리고 또 대학의 학과를 정할 때도 선생님이 시집가기 어렵다며 순수 과학 계열에 진학을 말렸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나 한적한 곳은 늘 무서웠고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음담패설을 참아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성희롱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결혼하면서도 꿈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주부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시댁의 부당한 요구나 모욕적인 언사에도 사실은 그거보다도 힘든 것은 참으라고 하는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속한 사회에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어떤 폭력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힘겹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친구들, 여자 동기들도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다시 복귀한 친구들도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도 컸지요, 당연히. 네, 그런 시간들을 지나 지금 제가 50살이 된 지금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네, 이 사진은 인권의 날 배지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1년에 단 하루지만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으로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의 청년 시절인 85년에 한국에서 공식 행사를 시작한 여성의 날에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1908년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서 1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아동노동 금지와 여성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던 것이 여성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직물 공장에서 12시간에서 18시간씩 일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위험한 기계에 매달려서 일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일함에도 형편없는 임금에 선거권도 노동조합의 결성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환경은 결국에 1911년 3월 뉴욕 셔츠 웨이스트 공장의 화재로 146명이 사망하는 20세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16세에서 23세의 유대인, 이탈리아 여성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물론 14세의 어린아이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작업대에서 빠져나와서 쉬지 못하도록 계단과 비상구를 잠궈 놓아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밀폐된 방에서 갇힌 채 쉬지도 못하고 18시간씩 일하는 이런 환경은 그곳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8만 명이 장례 행진을 했고, 1912년에는 빵과 장미 파업이라고 일컬어진 매사추세츠의 직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50여 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노동 상황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혹시 영화 서프러제트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한번 꼭 보세요.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20세기 초반 영국을 배경으로 일어난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메릴 스트립도 나오고, 네, 여기 캐리 멀리건도 나오고, 다 아는, 네, 아주 재미난 영화입니다. 네. 거기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과 같은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지만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집안일 동안 당연히 여자의 몫이고, 성추행을 당하고도 남편으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외면과 방관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들 가운데
권리를 찾고자 나서니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고 아이까지 뺏기는 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불과 1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구 사회에서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영화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처음 보장된 게 언제일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1950년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1971년이랍니다. 네, 너무 놀랐는데요.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건 또 뭐 90년이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백인 여성의 선거권은 흑인 남성이 선거권을 획득한 후 50년이 지난 1920년대여서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세상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진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매일 여자아이들한테 맞고 다니던 저희 두 아들은 볼멘 목소리로 도리어 여자아이들한테 자기네들이 차별받는다고 여자들이 더 세고 무섭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나이거든요. 아직도 이제도 여자들이 무서울까요? 남자들은 여자가 무시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한다고 환경운동가인 마거릿 애트우드가 말했습니다. 아까도 저의 지난날을 돌아봤었는데 아직까지 현재도 경력 단절된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2명 중에 1명은 경력이 단절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비정규직 이야기도 했었는데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4.3%인 반면에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52.4%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도 그 30년 전에도 컸는데 지금도 남성들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들은 67만 원 정도 받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조차도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일상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능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임금은 차별받으며 여성을 출산율을 올리는 도구로 바라보는 어이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성평등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잘못된 관습과 고정관념,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어떻게 소외되고 또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정말 최근에 아침에 눈만 뜨면 새로운 내용의 밑으로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일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유럽이나 유교 문화권의 우리나라나 여성들이 약자로서 말로 할 수 없는 폭력과 혐오, 모멸과 차별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은 네, 지금 이 땅에는 온통 억울하고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나들목 일상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미투에 대한 응답으로 위드유라고 말할 수 있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우선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고통을 더 섬세하게 살피며 배려하는 일이 저희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교회 차원에서는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지역단체들과 함께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발걸음들을 함께하는 것이 작지만 약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분들이 있기에 권력과 위계로 얼룩진, 그래서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둔감했고 또 공범으로 묵인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각성과 자성의 기회가 되어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와 이 땅의 절반인 여성이 함께한다면 지금의 2018년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저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11년 3월 8일 여성의 날, 여성들의 손에 들렸던 것은 빵과 장미였다고 합니다. 생존권의 상징인 빵과 인간의 존엄을 상징하는 장미. 당시 행진하면서 불렀던 제임스 오펜하임이라는 시인의 시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행진하고 행진하면서 우리는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운다. 그들은 여성의 자식이고 우리가 또 그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착취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몸과 함께 마음도 굶주린다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나 장미도 달라. 더 이상 인권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오는 목요일 3월 8일 여성의 날에 우리 교회도 함께 오전에는 피켓팅과 장미꽃 나눔 등을 하고요. 오후에는 화정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만드셔서 자매님들 그리고 당연히 세상의 절반인 형제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새 시대를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두 개의 시대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대가 꿈틀거리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구시대가 꿈틀거리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숲학교 졸업식 그리고 입학식, 나들목학교 입학식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그래서 어른이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너무나 염려가 되고 궁금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여자아이들, 우리의 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 미투 운동의 함성은 아마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적인 평등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 그리고 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그런 꿈틀거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응원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3.1절 광화문에서는 매우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천막에 태극기 시위 군중이 들어가서 파괴하고 불지르고 폭행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안타깝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시대의 꿈틀거림을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부터 22장 16절 조금 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잃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다니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예루살렘의 천부장의 그 로마 군인이었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천부장의 법정에서 일어난 바울과 유대 사람들의 공방이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을 향한 어떤 테러가 일어날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군중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2018년 3.1절에 광화문에서 일어난 난동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광란을 부렸던 군중들이나 바울은 원래는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양쪽 다 어제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제는 같았다고 22장 3절부터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의 그 하수인들이었고 그리고 선민 사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접근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이나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대략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다른 사람들과도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네,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그 일컬어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요. 유대교 정통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자신의 율법 준수를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율법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묵살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인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돌로 쳐야 하는가라는 등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험성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율법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원문에는 이런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돌로 쳐 죽여라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편한 대로 여자들만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천하에 몹쓸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바르게 살게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그 정신은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왜곡하는,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피고소인으로, 피고로 등장하는 바울도 이들과 똑같은 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바울과 그리고 정통 유대교도들의 모습과 다른 오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요한복음 8장 5절과 대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정통 유대 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요 변절자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바울을 그냥 특별히 재판도 거치지 않고 폭력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광란스러운 본문에 나타난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날도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일어난 난동, 그래서 광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폭력이 그 행사되는 모습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구시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들을 또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존중할 수도 있고, 그 입장을 굉장히 극우파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거의 전범 수준의 나치나 어떤 일본 군국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의 주장을 평화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동원해서 함께 하면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별히 개신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반공주의와 친미 사대주의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독재 시대의 망령이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망령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망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망령을 계속해서 붙들고 때로는 교회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러는 태도는 굉장히 신앙적, 아주 보수적인 신앙으로 바라보아도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한국 개신교회의 주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약자들에 대해 대단히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에게 폭력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 어제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같이 목적을 위해서는 무질서한 폭력 시위를,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드는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정권에 저항하는 이 모순된 모습들, 이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았던 바울의, 그들과 특별히 다를 것 없었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울은 어제를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어제를 향해서 눈이 먼 경험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먼저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눈 먼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눈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나는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의 근거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고등교육을 받았고 등등의 많은 그 자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화려한 스펙이란 스펙은 모두 갖춘, 그리고 화려한 혈통을 가진 이제 그런 정통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오물로 여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던 것들이 그래서 사라졌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도 변함이 없었고, 바울이 또 베냐민 지파인 것도 변함이 없었고, 바울이 받은 그 화려한 그런 교육도 변함이 없었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그것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을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만 인정받으려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광란을 벌이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눈먼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바울이 그 훌륭한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하던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에 대해서. 그것은 바울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빛을 본 사람은 한동안 눈이 먼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학창시절에 책상에서 엎드려서 주무시다가 수업이 갑자기 시작됐거나 선생님이 들어오셨거나 했을 때에 그 침을 닦으면서 그 눈앞이 하얗게 되는 현상,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엎드리는 것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강렬한 빛을 보면, 그리고 갑자기 빛을 경험하면 사람은 갑자기 눈이 일시적으로 멀게 됩니다. 그냥 그런 교실에 쏟아지는 빛을 보아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친히 바울이 어제를 살아가던 삶을 멈추시고 그에게 비추어 주신 빛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빛을 만났을 때 바울은 눈이 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다. 우리는 모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이 그렇게 눈이 멀게 만드셨을까요? 이 바울이 육신의 눈이 실제로 멀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스스로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도 강력하여 그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냥 조근조근 설득해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그가 과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대부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선망하는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어머 이건 사야 해,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것들은 대부분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등등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죄를 짓고 그거 계속해서 그 시야를 고정하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도 역시 눈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바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어야 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율법주의를 향해서 과거에 자신이 자랑하고 추구하던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로 멈춰지는 사건, 그것이 바울의 삶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 것들에 대해서, 비포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한국 사회를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이 남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라본다면 역사의 상처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야 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증오의 세월. 2018년이니까 남북이 분단된 지가 1948년에 분단되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우리가 많은 그 상처와 그리고 증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찬란한 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북한과의 원수가 줬던 것들이나 받았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개발 독재의 허상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보다 한국의 경제가 당연히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은 재벌 중심의 경제,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가 관철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49세니까요. 49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어르신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 열매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또래 정도,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했을 정도의 세대들은 그 경제 발전의 열매를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0년대 정도의 대학을 졸업했으면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어딘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취업을 하고 노동의 의사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대학을 나왔든 이과에서 공대를 나왔거나 그리고 문과에서 경영대를 나왔으면 취업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까요? 오늘 우리와 이별의 인사를 했던 우리 한민 형제가 지금 사실상 군복무 중인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어떤 전문성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말고 보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헬조선이라는 말,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말, 그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뼈아픈 자책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가정을, 조금 더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고 이전 세대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허상에 대해서 눈이 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말한 것이 일반적으로 그러하였다면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안락이나 안정조차도 너무 대단한 그런 목표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저 남과 비슷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추구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며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고, 그리고 과거에 어제를 살기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정치적 견해의 차이라고 불러야 할지요? 그것을 과연 다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지요? 그것은 회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났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났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났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랑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아래에서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으나, 그래서 습관적으로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할 거 다 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세상에 대해서 눈이 먼 회심이라는 출발점을 경험한 사람인지 우리들 각자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제에 대해서 눈먼 자들은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빛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추구하던 것들, 이전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참된 빛을 경험한 이후에, 빛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 말하듯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직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뜬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마 60세 정도에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울이 회심한 것은 그 60세 향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나이인 27세 정도였다라고들 봅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가 바울은 비포 크라이스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잘 아시죠? BC.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27세에 회심한 후에 인생의 후반부를 AD로 주님께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직역하면 주님의 해, 그리고 조금 더 의역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바울에게 있어서 한평생이 주님의 시대였다. 그에게 27세 이후에 60세까지의 남은 여생은 주님의 시대였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남아있을까 말까 한 그 한 50대 전후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눈먼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눈뜬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제 나의 생애는 주님의 시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볼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볼 줄 아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시대의 약자들, 이 시대에 눈물 흘리며 숨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곁에 함께 있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그리고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한다면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들목 교육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낳아서 함께 키우기를 꿈꾸던 사람들 몇몇이 시작한 공동육아의 꿈이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의 또래가 될 때에 나들목 숲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또 우리들의 인생의 과업 하나를,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또 학생으로 키우는 인생의 과업 하나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둘러보시면 대단할 것도 없고 그리고 숫자도 아주 매우 적은 그런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과업들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부, 중등부에서 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학교를 세웠으니 그 다음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저와 둘이 있을 때 비전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어딘가에 고용되어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생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언가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장서서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신 우리 가족들도 있죠. 뭐 빵집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장, 어떤 업종이라고 말해야 돼요? 제조업, 섬유 제조업, 디자인, 생활용품, 수공예 뭐 등등 아름다운 이름들을 전부 이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들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또 함께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또 어떠한 새로운 과제를 공동체적으로 또 해결해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은 분명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지만 대단히 어렵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지혜를 모으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면 특정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과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우리는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께서는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지만 비포 크라이스트를 살아가던 사람들에서 이제 AD를,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은 나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시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되어가며 또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눈이 집착했던 것들, 그래서 선망했으며 동경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루었을 때 자랑했던 것들, 그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눈멀어야 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계속해서 눈 멀어가야 할 세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서 질문하고 그 아래에서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실 때 내가 눈 떠서 바라보아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 개개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그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며 그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함께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꿈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라는 것이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 아무개의 우리들 저마다의 인생이 요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2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제 침묵하는 마음으로 1분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